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이 돈의 아버지가 아니 되어도 이 돈의 아무 증거 이 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궁중 세상과 또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요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감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또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동차였을 수도 있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온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여도 좋습니다. 혹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일을 해서 또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여도 좋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서 주인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광을 내고 이제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도 있고 멋지게 광도 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다 다르고 다 준비되었는데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산 이유는 집에다 거의 모셔두려고 산 것이 아니고 타거나 이걸 가지고 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거나 하려고 차를 산 겁니다. 그런데 차에 기름이 안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일거리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죠. 물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기름 없어도 되지만 충전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 연료가 채워져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자동차를 예쁘게 꾸몄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책도 있고 교회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행동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허겁지겁 달려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길에 나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앉아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뒤에 보면 재물이 좀 있는 청년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 집에 재물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는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돈이 많으면 요즘에 논란이 되는 재벌 2세 3세들의 문제는 인성 논란입니다. 돈이 많으면 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막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면
꿇어 앉았습니다. 참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집에 태어나 보니 이미 부모님이 재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는 인성이 부족한 것인데, 이 사람은 뛰어오는 와중에서도 예수님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랍비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와 질문을 할 때에 질문을 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왔고 숨차는데도 불구하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요즘 세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모범된 청년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집에 돈이 많은 재벌 가문의 후손들인데 2세, 3세, 4세들인데 그 청년들이 만약 예의 바른 청년이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지역 사회와 또 지역 신문들이 칭찬을 하기에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의 눈에 그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일 뿐이죠. 그것이 특별히 못났거나 나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집이 유복하고 또 인성을 갖추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 내용,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이후에 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만약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벌이고 재벌의 자녀이고 인성 논란이 있을 부분에서는 다행히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입니다. 굉장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계산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매우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뒤늦게 깨달아지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있었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인성 논란이 일을 수 있을 때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고 또 현세적이어서 젊으니까 이 젊음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훌륭한 영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그럴 거다. 말만 영생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고 또 그의 생활은 이에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 청년을 향해서는 가혹한 생각입니다. 너무 이 청년을 나쁘게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에서 청년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19절을 보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순종하라고 청년에게 가르쳤을 때에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의 집안은 부모님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고 부모님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청년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듣고 깨닫는 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뭐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청년의 모습이 오늘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대로 잘 살다가 그렇게 좀 어떻게 사는 사람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청년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의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관리, 공무원은 오늘날의 공무원과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것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데 영적인 데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하다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청년이 이 유대 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것으로 충분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답을 예상을 했었냐면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런 대답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제자들도 이 청년을 보면서 마음속에 흠모하고 굉장히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비싸고 값지고 귀한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동차에는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엔지니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값지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 매우 중요한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청년이 선하다라는 말을 썼지만 두 사람이 선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달랐습니다. 청년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착한입니다. 착한. 행실이 착하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심성이 느껴질 만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의 선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놀부 흥부의 성격과 같은 형은 동생을 괴롭혔지만 동생은 형을 한 번 더 품어주는 그런, 물론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선함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만 이 청년은 이런 의미로서의 선함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용한 의미가 다르니까 서로 용인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선함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선함, 한두 번의 착한 행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말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철학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통달한다고 하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의미를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선한이라는 서로 공통되는 단어를 은근히 말하면서 나의 행동에 구원받아 마땅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것을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말한 이것들을 나는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한 것과 같은 선한 사람이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인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선한 행동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여도 그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은근슬쩍 그 자리를 행실로, 행실의 구원으로, 행위의 구원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21절을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비었었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니까 놀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인 것도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저 얼굴에 슬픈 기색, 근심하며 떠나가고 있는 청년을 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바늘기는 성문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랍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종을 치면서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 다가왔고 다음날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사판을 정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버티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남아있는 거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정리할 때 조금이라도 썩은 게 있으면 다 버려내야 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 썩은 조금이라도 고른 게 섞여 있으면 나머지도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1분? 아니 30초만 더 기다리면 누군가 와서 이걸 사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어서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낙타의 등에 짐을 실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서 바늘귀라고 하는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는데 낙타 한 마리가 주인이 타고 가던 낙타에서 내려서 낙타 한 마리가 겨우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높이의 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낙타의 등에 짐을 실어 놓은 게 있다면 짐을 다 내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을 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인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 이 청년의 마음에 그 부족한 것이 여전히 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두고 생각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 외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문이 잠겨져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니 예수님을 고백은 하겠지만 열쇠로 문을 열고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이후는 내 삶은 내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이죠. 내가 저 잠겨진 문을 열고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들과는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인품을 주신 하나님이신 또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도저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혹은 재물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결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인데, 나는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아끼는 것,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겠죠.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손길 가운데에 나를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내가 거부하거나 이 변화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빚으시려고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주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라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남은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며 이 남은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바로 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강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